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다, 또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된장도 아니요, 고추장도 아니요, 청국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여기서 청국장은 우리가 먹는 청국장 아닌 거 아시죠?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들어있는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청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국장에 대한 그 천국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천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 분명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의 대부분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보다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특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체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주님, 하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면 가장 간단할 터인데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체했는데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한 권 만들 때에 인쇄소에서 이렇게 인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하는 문화가 아니라 필사하게 되어지거든요. 등사한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갖다 놓고 이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 서기관들이 신이 자기 손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오잖아요. 먼저 씻으러 가야 돼요. 가가지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깨끗하게 씻고는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또 쓰고 하나님의 사랑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가가지고 씻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경외시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는데 그것이 하늘이고 우리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이 천이니까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누가 주인 되어지시냐. 예를 들면 제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럼 내 마음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은 양성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장악하시어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내 심령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 이 장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순간에 이곳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거룩한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면 지금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보다 어디가 더 거룩한 장소냐면 지금 여기가 더 거룩한 장소예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1절만 읽으시면 돼요. 이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 겨자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치 뭐와 같냐면 저는 겨자씨를 딱 봤을 때 그거 처음 느껴졌어요. 여러분 밥하실 때에 노란 좁쌀 넣지 않습니까? 그냥 밥하면 하얀 쌀밥에 노란 좁쌀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노란 좁쌀, 그거만한 것이 겨자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그 노란 좁쌀만한 이 겨자씨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겨자씨보다 작은 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겨자씨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다라는 것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키 작으신 분들을 보고 아이고 너 키가 콩알만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제일 작은 거예요? 콩알이 제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콩알보다 작은 게 이 세상에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콩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작구나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겨자씨만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인식 가운데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곧 작은 것의 상징이요 대명사인 이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겨자가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야 풀로 자라요. 그런데 그 풀이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 새들이 나무로 착각할 정도로 그 겨자 풀에 와가지고 둥지를 틀 정도로 크게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4m까지 겨자풀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다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집에 가기 조금 섭섭하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러면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복음의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언약되어져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십니까? 화려한 왕궁에 오시죠. 멋있는 곳에 오시죠. 아니에요. 가장 비천하고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장소 구유에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라는 의미예요. 짐승이 밥을 먹는 먹이통이 구유예요. 구유.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구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그게 말구유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이 말보다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았던 나귀의 구유, 먹이통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먹이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워 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키우는 개 말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는 개. 제가 포항 이제 집에 가면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개가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개 이름이 하식이에요. 하식이가 여름 하자에 먹을 식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실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식이를 키워가지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름 하자에 먹을 식자를 써가지고 우리 집 개는 바뀌어도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하식이에요. 우리 집에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얘도 하식이고 쟤도 하식이에요. 어쨌든 이 하식이들에게 이제 밥을 줄 때 그 밥통이 있지 않습니까? 밥 줄 때 그거 지저분하다고 가져와서 설거지 합니까? 안 해요. 거기에 밥 줬다가 다 먹으면 거기 또 줬다가 다 먹으면 거기 또 주고 그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며 오신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 시작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왕이 오시는 거잖아요.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세상의 왕이 그곳에 와서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마음을 쏟아 그 앞에 다가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처음 오시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뒤에 찾아오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구원자 되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따라 별 따라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근데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추측으로 당연히 왕이 오시니까 당연히 구원자가 오시니까 어디서 오시겠다? 왕궁에서 오시겠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왕궁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곳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구원자는 당연히 왕궁에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은 곳,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은 구유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서울로 왜 안 가셨어요? 여기 계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이렇게 좀 대도시 큰 물에서 놀아야지 뭔가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장소가 나사렛, 갈릴리 그 깡촌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거기서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나실 때 특별하지 않으셨어요. 자라나실 때에 대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지금 뭐가 확장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빌립을 만났을 때에
빌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누구한테 쫓아갔냐면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가지고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한번 같이 가보자. 와서 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야 어디 출신이고 이거 묻는 거예요. 어디 출신? 몰라. 근데 이름을 부를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은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 지명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던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이 나다나엘이 뭘 알고 있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 우리의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되어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신 것에 대해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대단하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이 나다나엘의 증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처럼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지신 거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겉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쫓아가질 않아요. 2명 딱 쫓아가요. 2명.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외모적으로 볼 때에 흠모하고 특별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 보시잖아요. 뭐 있습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나사렛 예수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잘생겼죠. 제가 볼 땐 배우가 잘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53장에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막 턱선이 날카로워가지고 막 눈빛이 쫙 한번 돌아보면 이쪽에 있던 여성들의 무리가 깍 소리를 지르고 막 이쪽으로 돌아보면 막 한 3-4명 쓰러져 있고 뭐 이런 제가 그렇게 하면 좀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적으로 보기에도 특별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그 권능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자기의 심령이 다 내어놓고 드러나가지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권세 있는 말씀.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앞에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져 내리고 죄된 과거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한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한 말씀에 병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때부터 1명, 2명씩 저분은 단지 위대한 스승 랍비가 아니구나.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점점 있잖아요. 이 겨자씨와 같았던 조그맸던 이 복음이 점점 싹을 틔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꿰뚫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메시아를 네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냐면 이삭이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 누가 이어받냐면 야곱이 이어받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이어받아요. 그 유다의 자손들 중에 그 많은 자손들 중에 또 누구에게 그 약속을 주셨냐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26장, 28장, 49장, 사무엘하 7장을 지금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약에서는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다윗한테 주어지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고백 자체가 무슨 고백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 그 힘 있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 심령이 녹아져 내려 한 명, 두 명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타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그 배 빌렸으니까 뭐는 줘야 돼요? 배값은 줘야 되잖아요. 야, 배값 줄게.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마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 이 갈릴리 호수에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비상이 걸렸냐면 물고기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밤새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피하려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뭐 하려고? 그 그물 속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잡히는 그물 속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물에 잡히란다. 가자. 아들아, 아비는 먼저 갈게. 사명 감당하러 갈게. 이건 막 그물 속에 막 달려들고, 아버지, 어찌 아버지만 갑니까? 나도 같이 갈게요. 아들아, 나도 같이 가자. 엄마도 같이 가고 딸도 같이 가고.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잡혀 죽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말씀 한마디 앞에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만도 못하구나. 와, 이 인생이 물고기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그 물고기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물 속에 뛰어들기 위해 그 난리인데, 우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그때를 시작으로, 그 신앙 고백들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런 권능의 말씀을 보고 능력을 보고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12명을 부르겠습니까?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야, 너희 중에 나랑 1대1로 면담 좀 하자. 시험을 치고 면담을 해가지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 1등부터 몇 등까지, 12등까지 딱 끊어가지고 야, 너희 내 12제자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2등 안에 못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찌 12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어부요, 세리도 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있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12제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유에 오셨던 정말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12제자, 뭐 얘기가 많지만 다 중간 생략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지상 명령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다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이 지상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부탁, 마지막 부탁, 하나님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그 부탁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땅끝까지 증인되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 자들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주시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신약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구유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최후가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로마로 간대요.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위해 힘썼어요. 힘쓰던 와중에 로마의 핍박이 심해져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여 당신만큼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피하세요. 사람들의 권유로 로마를 등지고 도망갈 때에 반대편에 오시는 누군가를 보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향해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주님 가지 마시고 제가 갈게요. 그 십자가 담당하러 제가 갈게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복음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지잖아요. 안드레는 그리스로 가가지고 X자형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 참수되어 죽게 되어지고, 요한은 끓는 가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대요. 아니 여러분, 물이 끓으면 100도지만 기름이 끓으면 몇 도예요? 잘 모르겠어요. 식용유를 펄펄 끓여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꺼내시면 손가락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끓는 가마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살아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는 죽일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시켰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곳에서도 살아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하고 에베소에서 자연사,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연사 했는데, 자연사 했다고 이게 복음을 위해 산 것이 아니요.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산 거예요. 빌립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가지고 기둥에 매달아 찢어 죽였대요. 복음 전하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로 갔고,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참수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 순교했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또 순교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이 시작되어져 있었던 그 복음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제자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세상을 정복할 때 누굴 사용하십니까?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게 누굴 통해서 이게 자라나게 되어지냐면 복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겨자씨와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유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먼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또다시 확장되어지고 또다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왔다면 하나님은 아이고 많이 왔네, 고마하자, 됐다 마,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다시 확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제주 비전 트립을 위해 청년부가 한 10여 년 만에 우리가 전도하러 제주도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아요. 작고 연약해 보여요. 근데 그 겨자씨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겨자씨와 같았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우리까지 왔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또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찬양을 가져왔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겨자씨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예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
어미 아버지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